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사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이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지난 일상의 삶에서 잘못 행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화하는 적용의 삶 살게 하시며 깨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 충실히 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 행복한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교회와 교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세계 상황은 강대국들과 자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으로 보호주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정세가 하나님 나라 구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다툼의 모습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와 지구를 잘 가꾸고 평화와 안전의 공간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 간의 정치 상황도 호전되게 하시며 남북 유정자들이 난제들을 대화로 잘 풀어가므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발전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다음 달 6월 3일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휘하심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며 교회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혼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장소에 있는 화곡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육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2025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올해의 신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귀한 신방이 이루어지게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각자의 상태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녹음인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싱그러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 또 700년 전 그쯤에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라는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우주에 떠 있는 모든 해와 별들 모두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지동설을 거부를 하죠.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또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의 세계관을,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또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 그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고 이단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 천동설이라는 주장에서 지동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변화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 변한다는 것, 그 과정이 굉장히 큰 갈등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지요. 이 갈대아 우르는 인간의 힘과 땅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 바벨탑이 쌓여졌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복판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을 피우는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은 천지 차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세상의 풍요로움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그 땅은 갈대아 우르와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갈대아 우르는 땅의 강, 거기에 이제 4개의 강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땅이 아닌 어디를 보냐 하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그것으로 인해 목초지가 만들어지고 유목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는 땅의 풍요로움에 의지해서 사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을 의지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을 말해요. 사람의 힘을 중심으로 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즉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 두 지역 속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죠. 가장 풍요로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진 절정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한 인간, 그 중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변화되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이 과정이 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를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린 롯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을 롯은 두 눈으로 지켜봤고 또 그 경험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롯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이 소와 양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 네가 분가를 해도 되겠다. 분가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결정한 반대편으로 가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길을 동행했던 이 롯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롯은 최선의 가정을 이룹니다.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 때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사방을 돌아보고 네가 좋겠다고 생각되는, 네가 가고 싶다고 생각되는 그 곳을 선택해서 가거라 라고 말해요. 그때 롯이 사방을 돌아봅니다. 사방을 돌아보다가 한 곳을 지목하죠. 그것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즉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지금 이 중동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이 꽃피었던 이 바벨론 지역, 그리고 애굽 문명, 이 이집트 문명이죠. 여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처럼 비옥한 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 성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의 것은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악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움과 즐거움, 비옥함, 이것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 문화에 푹 젖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주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래서 소돔에 보낸 두 천사,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이 소돔을 멸망시킬 이 두 사람이 롯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두 천사가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나. 이끌어내라. 이 성이 멸망한다? 곧 멸망하니
이끌어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재촉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기 싫은 것을 빨리 하라고 조르는 겁니다. 등을 떠미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은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내 아내와 너의 두 딸을 데리고 이 소돔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끌어내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이끌어내라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인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 끌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강제로 끌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네 아내와 두 딸이 이 소돔성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고 주저하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 네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라도 이끌고 성 바깥으로 빨리 나가라.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지체함에,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재촉, 우리의 지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 악한 자리, 이 죄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재촉을 듣고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지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며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의 가족과 함께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고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지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데 힘들었던 것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문제의 시작은 누구냐면 롯 자신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아, 네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라도 이끌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재촉하셔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며, 롯은 내 아내와 두 딸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사실은 롯 자체가 이 소돔성을 떠나기를 싫은 거예요. 이 소돔성의 풍요로움과 이 소돔성에서의 즐거움과 쾌락, 이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성이 악하다, 멸망시킬 만큼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을 떠난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아니 이것은 악이 아니라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다 라고 말씀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로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것이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죠. 여러분 잘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풍요로움을 만들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그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과 그의 가족이 거하고 있는 이 소돔은 갈대아 우르의 축소판 그대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해서 아브라함과 떠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주셨는데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을 가지고 다시 갈대아 우르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땅의 것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내가 이것을 왜 버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만 자꾸 합리화시키며 그 속에 즐거움 속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롯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누구에게 핑계를 대냐 하면 아내와 두 딸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롯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롯에게도 복을 주어 롯의 가정을 최선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롯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최선의 가정을 최악의 가정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롯의 비극입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곳에 교회가 몇 곳이 생겨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이 교회를 세울 때 했던 의, 공로 이런 것들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내가 했던 일, 내가 섬겼던 것 그것만 자꾸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 교만을 떨 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이 너희들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너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는데 너희들 세상으로 마치려느냐? 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냐 하면 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그 풍요를 자랑하다가 소돔 속에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교만으로 자랑하다가 세상에 푹 빠져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길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요.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그 끝자락은 출발이 같았는데 그의 끝자락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은 복을 받았는데 롯은 그 멸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가정을 아브람은 최선의 가정으로 이끌면서 복의 통로로 세웁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선의 가정을 최악의 가정으로 만들어 멸망의 대명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생활하는 삶의 터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롯에게 재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재촉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이것 해라, 해야 되는 것을 이것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하면은 안 되는데 자꾸 그 자리로 갈 때 그것 하지 마, 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재촉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우리의 길은 롯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해야지요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재촉하십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 해요. 바빠서요, 힘이 들어서요, 자꾸 지체를 하면서 핑계를 대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가정이 가정되도록 네가 거기서 본이 되어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재촉하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하며 질질 끌며 지체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끝자락이 롯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사람과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최선의 장소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 이 롯의 길을 걷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2장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뜻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이 날이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된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떠나야 될 곳에서 빨리 떠나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 영역은 어디인지 돌아보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악의 자리, 욕심과 욕망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미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서는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시고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라 재촉하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질질 끌고 짓지 않은 노아의 모습,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가정을 최악의 가정으로 만들어 비극의 가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야 될 자리, 품지 말아라 하실 때 품지만 않는 생각과 마음, 욕망과 욕심, 게으름의 자리, 악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시고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롯과 그의 가족에게 소돔이 멸망하니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시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의 것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질질 끄는 모습을 봅니다. 재촉하시지만 지체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재촉하시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육적인 곳에 세상적인 것에 발을 담그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리, 추하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실 때 세상의 순간의 단 것과 즐거움 때문에 그것에 도취되어 지체하며 머뭇거리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체 없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삶과 최선의 가정과 최선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건송호 집사님 항암 치료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흩어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온 국민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실로암 병원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혹시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오셔서 2부 예배 때 김선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이처럼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다는 이유로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혹이 계시다면 벌떡 일어나서 대면 예배로 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또 그것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들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장단은 연락하셔서 안수 집사회가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남성교회가 섬겼는데 이번 주는 사여전도회가 섬깁니다. 사여전도회 회장님 또 임원진들 서로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끝나고 서로 귀한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대면 예배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교회는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교회 곳간이 항상 채워져서 선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롯처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